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주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풍부한 그러한 교회였죠. 그래서 은사가 많은 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 그 교회에 은사가 정말 많았대.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좋았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고 은사가 많았대.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였대 라는 것이 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교회 안에 많았는데 그 은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어떤 이에게는 은사가 좀 많은 것 같아 보였고, 어떤 이에게는 좀 적은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어떤 은사는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은사는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어떤 이는 저 사람의 은사가 나보다 좋은 거 아니야? 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또 제3자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은사를 비교해서 이 은사가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은사를 정작 가진 사람이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자기가 가진 은사를 보며 스스로도 내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 남들보다 나은 것 같아 하며 교만해지고 과시하기 시작하자 은사가 많은 것이 그 교회에 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골칫덩이가 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은사를 두고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죠. 너희에게 이 은사들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였습니다. 성령님이잖아.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성령님은 몇 분이냐? 한 분 성령님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이 은사들을 너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면 너희가 나눠준 그것으로 너희끼리 다투고 싸우기를 그걸 원했겠느냐? 그렇지 않고 협력해서 한 성령님이 교회를 위해서 나눠주신 것처럼 너희가 교회를 위해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길 기대하지 않았겠냐? 너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죠. 서로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돼였죠. 그게 중요한 거야를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13장은 이 은사의 핵심은 어떤 은사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넘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핵심은 사랑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꽝이고 nothing이야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제게 와서 물으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 혹시 이런 것을 궁금해 하셨을 것이라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일부러 한 2, 3주 동안 은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12장 31절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12장 31절을 보면 여기 두 가지 어떤 것이 나오죠. 하나는 더욱 큰 은사가 나오고 하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 했죠?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는 사랑이다 였죠.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핵심은 사랑이 없으면 은사나 방언이나 어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꽝이야.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그 은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을 끼치겠어. 그래서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만큼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13장에 한 것이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12장 31절에 거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을 여기까지 이렇게 잘 본문을 따라왔다면 여기서 바울이 갑자기
어떤 은사가 더욱더 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에 사실은 우리는 좀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장 내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왔죠. 몸의 어떤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하거나 덜 필요한 그런 지체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12장에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바울이 어떤 은사를 더욱 큰 은사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까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답은 오늘 나왔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뭘 사모하라고 하죠? 예언을 하라라고 합니다. 더욱 큰 은사는 이제 너희가 특별히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13장은 우선 삽입된 장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다를 중간에 설명하고 정의하는 그런 장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12장에서 14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12장에서 더욱 큰 은사야를 사모하라 라고 했고, 가장 좋은 길이 있어. 13장에서 그거 사랑이야, 사랑은 이런 거야. 그리고 14장에 가서 사랑을 추구해야 돼. 그리고 너희는 특별히 은사를 하려고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예언은 뭘까요? 예언을 하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언은 뭘까요? 예언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요? 뭔가 이렇게 미래를 맞춰야 되는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가장 가볍게는 내일 날씨 정도는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깝게는 그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멀게는 지구 멸망의 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뭐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미래를 맞추는 것이 예언 같아 보이죠. 또 어떤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 그런 것을 포함해 보이죠.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복을 얻을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어디를 가면 곤경을 당하고 어디를 가면 형통할지, 뭐 이런 걸 맞추는 게 예언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이 예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경의 예언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성경의 예언의 예자는 한자로는 미리 예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거기에 예자는 맡을 예자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보고 어떤 것을 말하는 거야가 아니라, 예언은 어는 말씀이죠.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른 말로 예언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불렸죠. 이 선지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죠? 미래의 일들을 맞추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을 그들이 맡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예언자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죠? 구약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너희들 이렇게 계속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너희 그러면 망할 거야. 라든지, 너희 지금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너희가 이렇게 주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이 말들은 분명히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가피하게 미래를 포함하죠. 너희들 계속 이래? 그러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야 라는 미래를 선지자들의 말이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나는 미리 저 앞날을 미리 보고 있어. 그래서 그걸 너희에게 말해주는 거야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죠. 너희가 순종치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을 내게 맡기셨어가 선지자가 그리고 예언자가 하는 그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이 없는 시대에 큰 역할을 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때는 구약 성경이 아직 없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한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과 말씀을 맡겨서 선포하게 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었죠.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이 이러한 모습으로 확립이 된 것은 AD 100년경이 되어서입니다. 거의 100년이 되어서.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라는 책들 이런 글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성경의 모습으로 확립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일을 예언의 역할들을 했어야 됐죠. 그리고 신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시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이 시점에는 신약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신약성경이 없었는데 신약시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고 구약에 없던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고 은사를 주시고 계시고 우리 다음 15장에서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맡겨서 이야기할 그런 필요, 그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이 예언이고,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일들, 그것이 예언이고, 그리고 꼭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또 이런 것도 예언입니다. 어떤 과거의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율법이 뜻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여기다 담아 놓으신 거지? 오늘날 내가 이 상황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언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럴 필요들, 그것을 미리 분별하고 앞서 분별해서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서로를 돕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두고 오늘 또 예언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오늘이 지나면 적어도 예언 그러면 미래일을 맞추는 거야 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을 뭐라고 하는지 좀 확인해보죠. 우리 3절입니다.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역할이 뭐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조금 지나서 19절로 가보죠. 19절입니다.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여기까지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들이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제 확실히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또 힘겨운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권면하는 것, 그것이 예언인 것이죠. 자, 이제 더욱더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우리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왜 은사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까요? 애초에 이 은사의 이야기를 가장 꺼내야 했던 가장 큰 이유,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것은 방언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14장은 모두가 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관련해서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껏 은사 얘기를 도입했고 은사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방언과 가장 대비되는 예언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으니까 눈으로 쓱 이렇게 보시면, 눈으로 한번 좀 보시죠. 방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어떻다고 하는지 보시면, 방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읽은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11절로 가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무역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기가 쉬운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른 말을 쓰면 서로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14장은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식의 어감을 갖고 얘기하냐면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19절도 다시 한번 보죠. 19절입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섯 마디가 1만 마디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하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거야. 야, 그거 별거 아니래. 고린도전서 보니까 별거 아니라 그거 하지 마. 예언을 하려고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서 직접 말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속으로라도 그냥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혀 오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너무나 귀한 은사고 너무나 특별하고 또 풍성한 그런 은사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2절에서도 방언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죠. 4절에서는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답니다. 자기 신자를 빌드업해가는 그런 것이 방언입니다. 14절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랍니다. 이거는 결코 하찮은 것이나 초라한 것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은사죠. 방언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을 넘어서 나의 신앙과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귀한 축복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심지어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간이 훅 가죠. 내가 얼만큼을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기도하게 되죠. 기도가 쉬워지고 또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 시간 너무 깊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큰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방언을 자꾸 하찮아지게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바울은 지금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수한 세팅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도 많이 살폈지만 방언이 교회로 모여 있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중 예배. 그때에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놀라운 건 또 이런 거죠. 방언이라는 것이 공중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교회 모습으로 가봐서 우리 1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지금의 예배와는 사뭇 달라 보이죠.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예배보다는 뭔가 즉흥적인 것이 예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당신은 신약 성경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그리고 방언과, 그리고 31절에 가시면 그러니까 예언도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해야 하는 그 시대에 그러한 모습들을 예배가 갖고 있었고 방언이 그 가운데의 일부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14장이 표현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방언을 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은 가능한데 그 알지 못하는 소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서로가 나서서 순서 없이 질서 없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덕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막 방언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뜻을 다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늘 유진이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유진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고 들어가면 본인은 좋죠. 본인은 좋은데 그게 다른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방언으로 10분, 20분씩 매주 그렇게 설교를 하면 저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맞냐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을 순서가 없이 여기저기서 아마도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예배를 망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는가에 매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이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잘하는 것을 과시하거나 드러나는 것으로 예배를 채우는 것, 본인은 즐거울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이 예배의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살펴보라 하는 것이죠. 그런 품위와 그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고, 우리 이 구절은 꼭 찾아보시죠. 40절로 가보시죠. 14장 40절. 은사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이 얘기를 이렇게 끝을 냅니다.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통성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성기도, 기도를 다 크게 같이 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성기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에 조금씩 노출이 되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어느 날 교회에 어떤 분들을,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을 막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초대를 해놓고 주여 삼창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나 오늘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함께 예배에 있다는 것을 돌아보라 하는 데에는 어떤 부족함이 보이죠. 간단한 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한국에 있을 때에 한국은 참 뜨거웠죠. 부흥회도 많았고 찬양 집회도 많았는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어떤 찬양 집회에 가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너무 찬양의 열기는 뜨겁고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손을 들고 찬양을 하자 그랬어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다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손에 끼워서 이러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제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예배였죠. 또 찬양을 할 때 이럴 때도 있죠.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때에는 찬양에 감동이 있으면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일어났을 때 내 뒤에 어떤 사람이 gat혀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엉덩이를 30분 동안 볼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예배 앞에 나왔을 때에, 그러니까 가벼운 예였지만 예배 앞에 나왔을 때에 나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함께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러한 눈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단지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방언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 예배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고 그런 면에서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혹시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받으신 분 있으시다면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매우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세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동으로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 주의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개인의 만족이 공동의 유익보다 크지 않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 가르침의 은사,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은사,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죠. 날씨 이야기부터 음식 이야기, 놀러 갔다 온 이야기, 또 세금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친해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조금 아쉬움이 있겠죠.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하기는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대화. 내가 고민하는 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을까? 하는 권면. 힘들고 아프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럴 때 위로